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놀라운 특권입니다. 바라기는 어쩌면 잘 사용되지 않는 특권. 여러분들은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구나.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아버지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내가 머물 수 있구나라는 이 특권을 여러분들이 너무 좋다, 너무 귀하다라고 누리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더 그랬으면 좋겠고 저 역시도 더 그러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몇 주간에 걸쳐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제목으로 삼거나 나누는 주제들은 제가 이 책을 좀 보다가 우리나라 말로는 일상기도라고 번역된 책인데 영어로는 A Praying Life라고 이렇게 된 책입니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한 50만 부가 팔렸대요. 위에 보면 50만 부 이렇게 나오죠. 내용이 굉장히 좋은 부분들인데 이 책을 제가 좀 보다가 기도에 대해서 좀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조금 나눕니다. 근데 다 나누는 게 아니고 정말 아주 일부분만 나눕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것 한 100이라고 얘기하면 제가 지금 3주째 얘기를 하지만 거기서 나누는 주제에 관한 내용은 100 가운데서 한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좀 보시고 제가 인용하는 얘기들은 이 책에 나오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제 설교를 듣고 책을 보시면 목사님이 했던 얘기가 여기 있네 아마 이렇게 느껴지시는 부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간혹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만큼 설교로 여러분들과 기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르칠 때 나눌 수 있는 양은 많지만 여러분들과 저의 실제적인 기도의 한 스텝 한 스텝을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눌 수 있는 내용들은 한 번에 나눌 수 있는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제가 설교를 나누는 이 내용들을 마음에 담고 유익함을 먼저 누리시고 그 다음에 더 관심이 있는 분들은 목사님 설교로는 만족이 안 된다. 그런 분들은 또 이 책을 사서 하나씩 채워가시면 또 훨씬 더 큰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을 돕기 위해서 제가 지난 두 번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는 울고 어른은 계획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나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아이들이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울음으로 단순하게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사실 성숙한 사람들은 필요한 것이 있거나 문제에 부딪힐 때 먼저 계획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는 영적인 습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런 아이가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성숙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습관을 갖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주에 나눴던 기도의 본질은 말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기도라는 내용을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참된 기도를 배우고 또 참된 기도를 드리길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리스도인들 모두에나 누구에게나 있는데 아마 거의 많은 성도들이 뭔가 내 기도가 꽉 차 있다라는 느낌보다는 뭔가 내가 기도가 양도 부족하고 뭔가 이렇게 질도 막 기도에 대한 특권, 기도의 아름다움,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뭔가 나는 그렇지 않아서 약간 죄책감 같은 그런 마음들이 드실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또 아니면 우리의 일상생활을 특별히 할 때 기도는 말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이렇게 두는 그런 기도의 습관 또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이렇게 두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삶들을 쭉 사시다 보면 기도가 이렇게 뭔가 살아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가 진실해지고, 그리고 기도의 시간이 지루하거나 또 의무처럼 여겨지지 않고, 이래서 기도를 하라고 하는 건가? 라는 것들을 조금씩 더 느끼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못해도 또 말은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지 못한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겉으로는 성공적인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실패한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이렇게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내 마음의 방향이 세상을 향해 있고 또 내 자신의 문제를 향해 있고 또 내 걱정을 향해 있을 때 그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려놓는 그런 작은 회개의 시간들이 좀 얼마나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미숙하다고 생각할 때 아니면 기도하기를 원한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저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믿음으로 이렇게 돌려놓는 그런 연습들, 또 그런 습관들을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로 위험한 기도를 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에 대해서, 좀 진실한 기도에 대해, 실제 기도에 대해서 좀 기초를 놓기를 원합니다. 기초라기보다는 기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위험한 기도. 자, 여기서 말하는 위험하다라는 것은 이런 거죠. 남들이 들으면 안 되는 것들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들으면 안 되는 것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기도에서도 이렇게 모범 답안을 말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모범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덧 안전하게 기도하는 법을 배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누가 들어도 별로 이상할 것이 없는 거죠.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마치곤 합니다. 좀 비유해 보자면 우리는 기도에 일종의 필터를 씌워서 진실을 감추곤 합니다. 요즘 증명사진을 찍으려고 사진관을 찾을 때 사람들이 가장 이렇게 블로그를 검색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를 살펴볼 때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증명사진을 찍으러 갈 때 뭘 잘해주는 사진관이죠? 어느 사진관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도 틀림없이 다 찍어줄까가 아니라 어떤 사진관이 나를 보정을 잘 해줄까? 주름은 사라지고 피부는 뽀얗고 매끈해지고 눈은 크고 맑아지며 입술은 촉촉하고 생기가 있고 심지어 요즘은 이게 미소까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이제 그게 심해지면 사진을 찍고 나서 이제 찾을 때 보면 이게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주면 누구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누구예요 이렇게 본인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경향이 그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진실, 뭔가 그것들을 드러낼 때는 항상 보정을 원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는 있죠. 더 아름답게, 더 예쁘게, 멋있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지금 내 상황이나 느끼는 감정을 다 드러내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눌 때 가정에 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아니면 경제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냥 제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때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가 죽어버리죠. 목사님,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는 하늘의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인생의 나눔, 인생의 공유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부모인데 내가 보기에 지금 자녀가 분명히 무슨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근데 자녀가 부모에게 그냥 엄마 기도만 해주세요. 기도만 해주세요.
회사 운영이 조금 어려운데 그냥 몸이 좀 아픈가 봐요. 제가 요즘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아들에게 또 딸에게 아이고 기특한 거, 나한테 어려운 짐을 안 맡기고 자기가 다 알아서 하는구나, 아유 고맙네,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부모는 제가 말을 안 하고 있구나, 제가 감추고 있구나, 감춘다라고 얘기하죠. 난 얘기했잖아, 가정이 어려운데 그냥 좀 어렵다고, 회사가 조금 어렵다고, 마음이 조금 무겁다고 난 얘기했잖아. 감춘 거죠. 감추고 있는 거죠. 아버지라면 어머니라면 자녀의 그런 표현을 거절과 거부로 느낄 것입니다. 거부로. 얘기했지만 얘기 안 한 거죠. 기도는 민원 서류를 접수하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청구서 작성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가 죽죠. 진짜 기도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공유고, 하나님과의 공유고 나눔인데, 부모와 자녀가 그런 식으로 대화한다면 그 부모와 자녀가 어떤 공유와 나눔이 일어나겠습니까? 없죠. 겨우 해봐야 엄마 돈 좀 있어요? 아빠 돈 좀 있어요? 결국 이제 그럴 때는 한 번씩 좀만 좀 도와주세요. 그거 말고는 없겠죠.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제 안에 계시면 뭐합니까? 함께 살아가지는 않는데, 하나님 앞에 내 문제나 내 삶에 대해서 전혀 인격적인 공유가 없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자신을 인격적인 분으로 소개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하나님, 내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얘기한 인격적이라는 말을 이제 늘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 말은 그분은 감정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감정이 없을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감정이 없으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여러 감정이 풍부하고 풍성하고 예민한 우리를 만드실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눈을 만드신 분, 귀를 만드신 분은 보고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딱 떠올리시면 하나님이 감정이 굉장히 풍성하고 굉장히 섬세하고 예민하다라고, 예민한 하나님으로 내 안에 이렇게 탁 느껴지는 분들이 그렇게 많을까? 제 경험을 비춰보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종종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그렇죠? 나이가 많아요, 적어요? 나이가 많아요. 그렇죠? 표정이 여러 가지예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 어우,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들만 함께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이도 많고, 더하면 이제 수염도 있죠. 흰 수염도 있고, 하얀 옷도 입고.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인이 생각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산신령 이미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근엄하고, 감정의 변화가 없으시고, 늘 이렇게 거룩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정이 있다라는 생각보다는 좀 다른 생각으로 다가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때로 자녀들이 부모님들에 대해서, 나이가 많은 부모님들에 대해서 흔히 뭐라 그러죠? 꼰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꼰대 최고 꼰대인 것처럼, 아예 거의 있는 것처럼, 그런 전제나 그런 생각들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또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에서
소위 말하는 참신하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창조적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연을 보세요. 꽃을 보세요. 동물을 보세요. 하나님은 절대 지루하신 분이 아닙니다.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갖지 않으신 분일 것 같다라는 게 그분이 지으신 것들에 보면 나타나 있죠. 하지만 문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세세한 일들, 작지만 분명한 감정의 상처, 또 우리의 미묘한 고민들을 듣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이렇게 나누고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생각들을 잘 하지 못하는 거죠. 저도 예전에 그랬고. 그러나 성경을 보면서 점점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작고 사소한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 사소한 일. 하나님은 다 알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은 다 듣고 싶어 하시며 다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사랑으로, 인간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그에 대해서 대충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오늘 어떻게 지냈어? 이제 잘 지냈어. 어떻게 잘 지냈어? 아이, 그냥 잘 지냈어. 뭐 더 생각하면 너무 골치 아프니까 그냥 잘 지냈다고 그냥 생각해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것들을 고마워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를 무시한다라고 느낍니다. 그렇죠? 사랑이 완전할수록 모든 것을 가장 깊은 차원까지 있는 그대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사람 사이의 사랑은 거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모든 깊이까지 나눌 수 있는 분임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원하신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계시록의 말씀처럼 문을 열라.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어떤 그 존재의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내가 너와 함께 공유하고 너의 것을 내가 공유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함께 먹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나누고 너와 함께 살아가길 원한다라는 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말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 집에 함께 사는 부모님처럼 그냥 존재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너와 모든 순간과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이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가 내 이름으로 이 땅에 왔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우리를 감춘 안전한 기도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속속들이 드러내는 위험한 기도를 해야 될까요? 내가 기도하는 걸 누가 옆에서 들으면 나에 대해서 거의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다 알게 될 만큼 도저히 그래서 공개적으로는 기도할 수 없는, 왜 그런 기도를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에 해야 됩니까? 기도하지 않는 영역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영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고백을 시작할 때 치유가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을 고백하기 시작할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영향력 아래 놓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놓여지게 되고 어둠 가운데 있던 것들이. 여러분, 책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영화로 보면 편집본이 아니라 원본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편집되지 않은 원본. 여러분, 우리는 영화를 개봉할 때 그 전에 가장 중요한 작업 가운데 하나가 편집입니다.
원본을 다 찍어놓고 어떤 장면을 이렇게 잘라서 붙여서 최대한 이렇게 가공해서 그래 영화를 이렇게 쫙 만들어 놓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편집해서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도 일부는 존재합니다. 이제 정말 영적인 식구가 되면 점점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과정들이 영적인 가족들 안에 생기지만 중간에 그런 어떤 그 편집 과정이 있죠. 요 정도만, 요만큼만. 그러나 하나님은 원본을 원하십니다. 보정되지 않은 사진들처럼 원본을 원하시죠. 편집된 기도는 응답받지를 못합니다. 기도를 편집하면. 왜냐하면 편집된 기도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아니에요. 편집돼서 너 아니잖아, 이거. 편집된 A라는 인물이 지금 여기 있는 거지 네가 와 있는 게 아니잖아. 사람도 그런 교제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교제를 원하시겠습니까? 사실 여러분들도 그런 교제를 하나님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하면서 영적인 감동이나 또 어떤 우리에게라면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기도 시간이 또 점점 줄어들게 되는, 점점 형식적으로 되고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기도는 아예 안 하는 삶이 되어버리죠. 여러분, 하나님은 편집된 우리가 아니라 진짜 우리 자신을 도와주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면을 벗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책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때문에 마비되는 대신에 당신이 누구인지에서 시작하십시오. 라는 문장이에요. 우리는 마비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런 사람인데 옴짝달싹도 못하는. 근데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누구인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이게 진짜 기도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느끼는 그대로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보정도 안 하고 편집도 안 하고 원본 그대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과 나눔으로써 우리의 기도가 비로소 바른 출발점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로부터 작년의 일까지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사실은 그 기도를 가르쳐 줘야 합니다. 출발점은 아이들이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들어, 하나님, 저 오늘 누구랑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랬어요. 제 마음이 이랬거든요. 이런 생각도 들고 저랬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기분이 좋았고 거기서부터 사실은 기도들이 자라는 거죠. 출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가 기도의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드리는 기도에 이르게 되기가 어렵게 됩니다. 바리새인 같은 기도를 드리게 되죠. 바리새인 같은 기도.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성공을 원했지만 그분은 진실함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원하시는 것은 성공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진실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녀들이 성공하면 좋죠. 자녀들이 잘하면 좋죠. 하지만 모처럼 부모님에게 찾아올 때 뭘 이렇게 어려운데 뭣도 마련해오고 해서 괜찮은 척 이렇게 하는 걸 부모가 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부모는 진실한 걸 원하는 거예요. 진실한 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사람은 짙은 화장을 하고 괜찮은 척, 때로 영적인 척하는 그런 배우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를 찾으러 오셨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찾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죄인이요, 죄인. 화장 안 한 사람들, 편집되지 않은.
기도는 우리 자신을 덜 죄인처럼 보이도록 영적으로 화장을 하거나 덜 나쁘게 보이도록 편집하는 그런 시간이나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 사실은 무용하기까지 합니다. 그냥 안 해도 되는 기도죠. 그렇게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진정으로 영적으로 마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도로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기도니까 기도 시간이 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그런 시간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5분이 됐건 10분이 됐건 나는 기도할 때 내 자신이 제일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 아내에게, 남편에게, 가족에게, 가장 친구에게도 보이지 못하고 하지 못했던 감정, 얘기, 생각들이 내 기도 가운데는 다 드러나. 그러면 괜찮은 기도의 출발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무보정, 무편집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진짜 기도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Come dirty. 무슨 말입니까? 더러운 채로 오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채로 와라. 있는 모습 그대로 와라. 우리가 없애려고 애쓰는 바로 그 모습들, 즉 지치고 산만하고 엉망진창인 그 상태가 우리를 기도의 정문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기도의 정문입니다. 싹 씻고 화장하고 다 편집해서 옷 잘 입고 하나님 아버지, 여기가 기도의 정문이 아니고 더러운 그 상태, 엉망진창인 그 상태, 거기가 기도의 정문이다라는 거죠.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기도를 시작하게 하는 힘이라면 하나님, 그냥 이게 영적으로 주님께 성숙한 사람들을 그냥 울어버리자. 아버지 도와주세요. 저는 못해요. 저는 안 돼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기도를 시작하게 하는 힘이라면 있는 모습 그대로의 우리 모습이 바로 기도의 정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사소한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소한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이 좀 바뀌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유명한 말씀이죠. 누가복음 12장 6절,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읽힙니다.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그 5마리 가운데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눌 수 없는 단위까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거나 또 때로 선을 행하거나 또 죄를 지을 때만 하나님의 눈이 갑자기 크게 떠지시는 게 아니고 그때만 하나님에게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순간에 동일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관심이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참새 5마리, 아니 1마리에 대한 것도 잊어버리지 않으시며 한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는 일에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한 또 하나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사소한이란 표현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사소하다? 우리가 이걸 아마 나중에 알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이 표현이 적용이 되죠. 사소한 일, 그저 그런 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시간이나 그런 사건.
근데 우린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아, 그런 건 원래는 없는 거구나. 우리가 인생의 어느 시간이 되면 이 사소한 시간들이 마음을 사무치게 그리울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그저 그런 날인지, 그냥 그저 그런 일, 당연한 일, 사소한 것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 날들이, 그 일들이 그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그렇게 귀한 거였구나.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어리석음의 이 한계죠. 책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제목으로 파자마와 우유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내가 처음으로 기도응답을 경험한 것은 9살 때 파자마가 없었을 때, 파자마는 잠옷입니다. 좀 도톰한 잠옷. 엄마의 권유로 기도하면서였다. 우리 가족은 캘리포니아 센트럴밸리에서 샌프란시스코로 막 이사 온 참이었고, 아빠는 한 재단의 작가로 일하게 되었다. 1963년 당시에도 집값이 우리 예상을 뛰어넘었기에 7 식구가 샌프란시스코 남쪽의 작은 투베드룸 오두막에 모여 살았다. 공간이 부족해서 나는 급경사의 언덕을 내려다보는 데크 위 간이 침대에서 잤다. 나는 어릴 때 숲 경비원이 되고 싶어 했으니 이건 나에게 즐거운 일이었다. 문제라면 데크에 지붕이 없었다는 것. 밤이면 여동생들이 문을 잠갔고 비가 오면 내가 문을 두드려도 잘 듣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 내가 침대 가장자리에서 자야 빗물이 내 침낭 가운데 고이고 내가 그 가운데로 굴러가지 않기만 하면 비를 맞으며 잘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겨울이면 집 안으로 들어와서 복도 천장 바로 아래에 작은 지하 공간에서 잤는데 이럴 때 파자마는 정말 필수였다. 파자마가 없다고 엄마에게 말하자 기도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그래서 기도했다. 일주일 만에 친구들에게서 온 케어 패키지에 밝은 빨간색 파자마 한 벌이 들어있었다. 2주가 채 되기 전에 또 한 벌이 도착했다. 정말이다. 파자마 선물은 그 전에도 그 후에도 받은 기억이 없다.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신속해서 절대 놓칠 수 없었다. 하나님은 파자마에도 관심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우유에도 관심이 있으시다. 나는 매일 아침 킴, 이 장애가 있는 딸이 있습니다. 시리얼에 우유를 따를 때 조용히 기도한다. 킴은 한쪽 눈만 사용할 수 있어서 거리감을 잘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맞추기가 어렵다. 운동 능력 계획이 약해서 우유를 따르기 시작하면 멈추는 것도 어렵다. 그리고 충고를 싫어해서 내가 멈추라고 말해도 듣지 않는다. 이 딸이 약간 자폐 경향이 좀 있거든요. 덕분에 가끔 사건이 난다. 사실 아내는 킴이 우유값을 집으면 주방에서 빠져나간다. 하나님은 우유를 붓는 것까지 관심을 갖고 계신다. 그만큼 우리 삶에 깊이 개입하신다.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우유를 따를 때마다 기도해야 할까? 당연히 아니다. 이제 우유 따르는 법 정도는 배우셨겠죠. 그건 당신에게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킴에게는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다. 이것이 우리를 더 영적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그저 킴과 내가 함께 걷는 작은 기도 여정 중 하나일 뿐이다. 여러분, 책에 나오는 표현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영수증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모든 영수증, 모든 문제, 모든 생각, 하나님께 사소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나나 누군가에게 어려운 하지만 작은 일들, 우리의 작은 필요들, 하늘의 아버지는 이 모든 것들과 모든 시간을 우리가 다 기도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세세한 영수증 다. 제가 기도에 대한 다른 책을 보다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기차는 우리의 기도라는 레일이 깔려있지 않은 곳으로는 결코 갈 수 없다라는 내용의 글을 읽었습니다. 이번 주에 읽은 책 중에 그런 얘기 나오는데 정말 많이 와닿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기차는 어디로만 갈 수 있습니까? 레일이 있는 곳만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기차는 기도의 레일이 깔린 곳까지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레일을 어디까지 깔아놓았습니까? 아이는 울고 어른은 계획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기도의 힘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연약함은 좌절과 포기와 원망의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말보다 마음이 먼저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는 기도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지난 한 주, 지난 두 주 계속 그 기도를 마음속에 조금씩 하면서 지냈는데 영적으로 너무너무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늘의 아버지이십니다. 시편 94편에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우리의 감정과 느낌을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민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성공을 바라지만, 보정을 바라고 편집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진정성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화장과 보정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편집된 인생과 삶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더러운 채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하늘의 아버지에게 나가보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나가보십시오. 기도는 삶의 공유입니다. 진실한 공유입니다. 그것이 참된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그 기도는 하는 것보다 중단하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얘기하실 때 시계로 보지 않으십니다. 시계를 보는 건 우리지. 결론부터 얘기해 줄래? 이건 우리의 습관이죠. 하나님께는 사소한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그렇게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눌 수 있고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담겨있는 위험한 기도, 진실한 기도를 우리들이 시작하고 어쩌면 누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성숙한 기도는 오직 그런 기도 위에서만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맺습니다. 아예 울음과 같은 기도, 그리고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기도, 있는 지금의 모습이 어떤 것이든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일들이 하늘의 아버지와 나누어지는 그런 진실한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